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 대학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다 유럽에서 다 체포해다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가둬놨어요.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죽이고 생체 실험한다고 살아있는 사람 몸에다가 실험을 해요. 이래서 죽이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 600만 명이 죽어요. 6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3년간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한 민족, 유대 민족을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인위적으로.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 일을 벌였던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히틀러 어떻게 도대체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히틀러에게는요, 어릴 적부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이 정서 가운데 깔려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히틀러의 아버지는 장사하는 사람이어서 장사. 그 장사를 하려고 오늘날처럼 무슨 뭐 매장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행상이에요. 행상. 물건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먼 지역 갔을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더 멀리 갔을 때는 심지어 막 한 달까지도 집에 안 들어오는 그런 일을 했던 장사하던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장사를 해서 집을 비울 때마다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마다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요, 돈 많은 유대인 남자, 지역에서 권력 가지고 있는 유대인 남자, 이런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만나서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남자를 집으로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걸 히틀러가 본 거예요. 어린 히틀러가. 이게 히틀러에겐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엄마에게 호소합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엄마가 말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 히틀러 마음속엔 유대인 남자들을 죽이고 싶은 증오가 여기서 막 끓기 시작해요. 유대인 남자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그 결과로 그토록 증오하던 유대인들을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600만 명을, 죄 없는 600만 명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민족이다, 유대인은. 이렇게 그 생각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저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서 지금 실려가는 사람들. 저게 작은 저거 뭐라 그래요? 나무로 짰잖아요, 저거. 예? 그 군대 가도요, 군인들, 뭐 훈련소나 이런 데 군대 가도, 여러분, 한 사람이 누워 자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거든요. 침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 보세요, 저 포로들, 저게 꽉꽉 껴있는 것들. 누워서, 붙어서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자는 거예요. 이게 아우슈비츠의 실상이에요. 저 밑에 아이들 보세요. 저러고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저기서 600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저렇게 살았어요. 이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의 뒷모습.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봐요. 부모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 이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부모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히틀러처럼 세상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라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한 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에 나오는데 이 한 절에 먼저 언급되는 게 아비들아. 뭐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들을 다 통칭하는 얘기인데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자녀들 마음 가운데 노여움이 없게 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칙, 대원칙이 이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노여움이 없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 화날 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화날 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화날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요만한 아이들은 감정이 없어서 화낼 줄 모를까요? 얘들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화날 때 있어요.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화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화내는 걸요, 상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받지 않고 이걸 부모에 대한 도전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 그러잖아요. 애가 갑자기 엄마가 무슨 말 했는데 화를 내요? 야, 너 지금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뭐 하는 거야? 에? 막 이러고 화낼 때 있잖아요. 이 애가 화내는 걸 엄마한테 도전한다? 아빠한테 도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이것 봐라. 너 오늘 아빠가 뻔때를 보여줘. 더 큰 상처 줘요. 더 큰 상처. 여러분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어찌 보면. 아니 부모도 화내잖아요. 부모도.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들은요 어떨 때 분노가 생길까요? 화를 많이 내냐? 통계자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이럴 때 자녀들이 화를 많이 낸대요. 첫 번째가 부모가 싸울 때예요. 부모가 싸울 때. 두 번째, 그래서 부모가 헤어질 때. 세 번째, 부모가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때. 네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럴 때. 다섯 번째는 부모가 정직하지 못할 때. 왜냐면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적 기준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아니야 지금.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게 온전치 않더라도 그게 형성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제 아내하고 제 딸들이에요.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는 싸우면서 자녀들에게 싸운다고 혼내요? 그러니까 자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도 싸우면서 우리가 왜 싸우지 말아야 돼? 아니 부모는 거짓말하면서 부모는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전화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왔어. 딸한테 대신 받으라고. 엄마 없다 그래. 부모는 거짓말하잖아요. 부모 거짓말하면서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요. 부모는 다른 사람 미워합니다. 엄마 아빠가 남 욕하는 거 다 들었어. 애가. 그러면서 애한테는 넌 남 미워하면 안 돼. 이러니까 애가 화가 나요. 그러면서 애가 부모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 이중적인 사람인가 봐. 두 얼굴 가진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혼내기 전에, 야단치기 전에 먼저 부모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가 화난 건 아닐까? 우리 아이를 내가 잘못된 내 행동 때문에 우리 아이를 노엽게 만든 건 아닐까? 여러분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야단칠 일이 생기더라도 야단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의 마음의 화를 풀어주고 나서 야단을 쳐야 돼요. 야단칠 때도. 마음의 풀을. 우리 아이가 마음에 화가 잔뜩 나 있어. 노여움이 가득해. 이거 풀어주고 야단을 쳐야 된다고요. 그냥 내 감정대로 막 쏟아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이 부모에게 닫혀버립니다. 마음을 안 열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여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상상이 되죠? 어떤 정도의 아이인지? 엄마 말 막 지글지글하게 안 듣고 이런 나이 아니에요? 아니었나? 그런 때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 엄마가 이제 학교 갈 시간 됐어요. 누구누구야 빨리 머리 묶고 학교 갈 준비해라. 내가 말을 안 듣네.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도 딴짓하고 있어요.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애를 붙잡아 놓고 앉혀놓고 억지로 머리를 막 쪼매가지고 챙겨가지고 학교를 보냈죠. 곱게 보냈을까요? 엄마가 화를 내면서 보냈겠죠. 뭐라고 하면서 보냈겠죠. 애가 울면서 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 엄마가 애가 학교 가고 난 뒤에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내고 난 뒤에 이 엄마가 뭐 하는지 아침 시간에 이 엄마가 큐티하는 엄마였어요. 기도하는 엄마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고 뭐 어디 친구 만나러 어디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큐티를 했어요. 성경 읽고 그날 읽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에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메모하고 기록하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그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앞지르는 게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하고픈 말도 비켜설 줄 알고 하고픈 행동도 비켜서는 것이리라. 그동안 아픈 생채기를 남기며 딸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언어와 행동들을 되돌아본다.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딸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오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안아주리라. 머리의 길고 짧음이 뭐 그리 대수인가. 매일 머리 풀어도 좋다고 흔쾌히 말해주리라.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면 10가지 다 부족해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리라. 공감이 되죠?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공감되실 거예요. 자녀 키우다 보면 화낼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큰 소리 칠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식, 하나님 제쳐놓고 내 아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거라고 이게 앞서는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 엄마, 이 여자 집사님 참 공감되는데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앞지르는 게 아니라 비켜서 주는 거래요. 내가 앞질러 가는 게 아니라 비켜서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비켜서 줄 줄 알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비켜설 줄 아는 거. 우리는 다 쏟아내잖아요.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아이 끌고 가고 내가 먼저 다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야. 그동안 상처.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머리 풀고 가면 어떻고 머리 묶고 가면 어때 학교 갈 때.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 돌이켜보면. 네? 우리 사람은 어때요? 9가지 다 좋아도 하나 딱 안 좋으면 그 사람 싫은 사람 돼버려요.
나한테 잘 9가지 했어요. 아니 99가지 잘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잘못했대. 하나 잘못했네. 이게 내 마음에 딱 꽂히네. 아우 저 못된 사람, 저 못된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가지 다 못하고 10가지 다 부족한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우리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격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 이러면 여기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무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이냐?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의 존재가 자녀라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잘 되고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부모 돼 보니까 부모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엄마들, 우리 어머님들 다 그러잖아요. 딸한테 말 안 듣는 딸한테 너도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도 자식 낳으면 그제서야 내 마음,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너도 알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사업을 하다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에이 때려치고 마라 이거 내가 때려치고 말지,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그래도 때려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때려치지 않는 이유가 자녀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다시 한번 힘내고 용기 낼 수 있는 것은 가족과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가족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자녀가 성공하고 대박을 내고 막 엄청나게 무슨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만 그러느냐? 부모에게 부모에게만 자녀가 그런 존재냐? 아니요. 자녀들에게도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굴 통해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자녀는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아느냐? 부모를 통해서 알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없지만 여러분,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아이 손잡고 와서 1시간, 2시간 아이 맡겨놓고 아이의 신앙교육이 다 된다고 기대한다는 거, 그건 절대적인 오산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이의 신앙교육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돼요.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주일날 아이들이 잠깐 주일학교에 와 있는 거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주일학교에서 1시간 잠깐 다시 리빌딩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모든 요소는 여러분 이미 가정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렇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한 달 전이네요. 지난달 두 번째 주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오셨던 목사님 계시 김석진 목사님. 김석진 목사님 통해서 제가 목사님 공유해 주신 도표가 하나 있어 준비해 봤는데,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한다는 건 뭔가? 첫 번째, 제가 도표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첫 번째 도표는 이겁니다. 이건 뭐냐? 훈계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 훈계가 더 강해지는 거고,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고, 사랑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작아지는 거죠. 자, 사랑도 없고 훈계도 안 해. 이건 버린 자식이죠. 버린 자식입니다. 이건 무관심 방치하는 거예요, 자녀를. 이건 자녀 포기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사랑도 하지도 않고 훈계도 안 해. 그냥 애가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또 훈계 아주 엄하게 해요. 아이에게 엄하게 안 돼. 사랑이 없네.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그리고 아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화내는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로 바뀌어요. 툭 하면 확 화내요. 요즘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이상한 사건들 많잖아요. 묻지마 뭐 이런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깨지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도 못한 사람을 왜 때리고 왜 죽여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그냥 막 터져버려요. 막 터져버려. 이거 너무 무서운 부모 밑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와요. 그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그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자, 이번에 오른쪽 밑에 보세요. 이번에는 뭐냐? 훈계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만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잉보호하는 거죠. 과잉보호, 아이를. 그냥 끼고 살아요, 아이를. 여러분, 이거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이 베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이 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이를 사랑해주면서 훈계하는 경우죠. 저 오른쪽 상단. 가장 건강한 자녀 교육의 모델이죠.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오늘 혼내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구나 라는 것들 아이가 분명히 깨닫게 돼요. 여기로부터 아이는 부모와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날 아무리 혼내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날 지금 아프게 때렸지만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사랑하셔.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에 뭘 가져요? 안정감이 형성돼요. 부모에 대한 안정감, 가족에 대한 안정감, 가정에 대한 안정감. 이게 올바른 자녀 교육의 모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성경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그 처벌이라고 하는 거, 이 처벌하고 훈계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벌과 훈계의 차이점. 보세요. 왼쪽은 훈계, 오른쪽은 처벌이죠. 목적이 뭐냐? 훈계는 아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처벌은 그냥 혼을 내는 거죠. 그냥.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의 미래에 있어요. 훈계는. 그런데 처벌하는 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너 어저께 이렇게 했지. 너 지난번에 이렇게 거짓말했지. 과거의 잘못만 가지고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 있어요? 애의 행동에 대해서 채찍을 듭니다. 처벌은. 그런데 훈계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마음의 동기. 여러분, 이게 누가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고 뭐 훔쳐야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음행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동기만 가져도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자녀 교육하고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 마음에도, 왜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할 때는, 여러분, 아이를 책망할 때는 반드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아이를 책망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거짓말하면은 아이하고 이미 정한 약속에 의해서 아이가 책망받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벌할 때는 감정으로만 쏟아내죠. 그냥 욱하니까 그냥 아이를 막. 태도 마찬가지죠. 아이는 그럴 때 사랑을 느끼고, 처벌받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훈계를 통해서는 아이가 안정감을 갖게 되지만, 처벌을 통해서는 두려움, 죄의식을 갖게 돼요. 아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노란색 글씨 시작. 사랑에 기초한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다. 뭐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 사랑에 기초한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채찍을 들더라도, 용돈을 깎더라도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그걸 아이가 알거든요. 자,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이다. 십자가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끝까지 용서해 주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숨을 거둬요. 십자가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 같이, 끝까지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요,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또 부모가 나에게 가르친 사랑, 부모가 나에게 행한 용서가 이게 진짜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전에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딸이 이제 중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패턴이 다르고 하니까 수준도 달라지고요. 아이가 적응을 못했겠죠. 성적이 뚝 떨어졌어. 중학교 때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네. 얘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이 교수님이 그 딸을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뭐라 그랬냐? 괜찮아. 아빠는 네 성적하고 상관없이 널 사랑한단다. 이것 때문에 마음 우울해하지 마. 풀어줬어요. 그 다음 두어 달 뒤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웬걸 더 떨어졌네. 그래도 교수님은 여전히
아이를 격려해 줬어요, 딸을. 예. 방학이, 여름 방학이 지나고 이제 2학기가 됐어요. 2학기 중간고사 보고 났는데 아이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예. 아빠가 내심 기대했는데 여전히 성적은 그대로. 근데 애는 밝아.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아빠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우리 딸 잘못 가르치고 있나 지금? 이러고 순간적으로 혼란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그렇지. 야, 그래도 요즘에 뉴스 보면 성적 때문에 비관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한다는데 애들이. 그래도 내 딸은 성적은 떨어졌어도 이렇게 밝고 당당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 마음속에.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무슨 날입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그 참 바닷속에 가라앉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우리 전 국민에. 아니요, 아마 해외, 외국에서도 다 그 소식을 봤으니까. 전 세계 정말 끔찍한, 두 번 다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여러분, 그때도 저도 너무 큰 충격을 저도 받았지만, 왜 그랬느냐? 그렇게 죽어간 단원고 아이들하고 저희 딸하고 겨우 한 학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 당시.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딸이 고1이었거든요. 그 단원고 아이들, 그 물에, 그 차가운 바닷물에서 숨을 거둬갔던 그 아이들은 고2였어요. 고1. 그럴 때가 여러분 가장 많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할 때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둔 아이들, 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손주를 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때 가장 방황하기 쉬워요. 아이들은요, 이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때 제 딸도 저희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세월호 그걸 보면서요, 전 국민이 다 그랬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딱 드냐? 그 바닷속에 거기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 아이들, 그 생떼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막 제 딸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 아니,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아니, 사고 좀 치면 어때? 그래도 부모 곁에 있다는 것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TV 보면서. 예? 그 장면 그때 당시에 보면서 다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 거기에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가릴 것 없이 다 그냥 그랬거든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문제 없어요. 뭐 애가 뭐 엄마 말 잘 듣고 안 듣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되니까. 모든 부모가 다 한결같이 뭐예요? 우리 아이 살아만 있기를, 살아만 있기를. 이거 있잖아요.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요. 그 희망이 끝나니까 시신이라도 찾기를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3번 시작. 좋은 유산을 남겨주라는 것이다. 좋은 유산을 남겨주라는 것이. 모든 부모는 이왕이면 자녀에게 많은 유산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재산.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이 결코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 많이 남겨준 것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 나고 다툼 나고 분쟁 나고 법정 가고 원수로 평생 살고.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나쁜 정서적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 때문에 나쁜 정서적 유산을 물려받는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모르게 어떤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물려받은 쓴뿌리,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줘요. 나쁜 성격, 나에게 있는 그 나쁜 성격, 이게 아이들에게 내려가요. 나의 나쁜 습관, 나의 언어 습관, 나의 말투, 이게 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 줘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나쁜 정서적 유산, 제가 지은 말이긴 하지만 이 나쁜 정서적 유산을 먼저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아니, 우리 부모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자라왔잖아. 우리 아이도 잘하는 게 뭘.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알았다면 나부터 끊어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이 영향,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끼치게 되는 이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 안에,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쓴뿌리를 비롯해서 나와 있는 이게 있어요. 내 모난 성격, 예? 이 잘못된 언어 습관, 말투, 뭐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있다면, 이거 여러분 안다면 이제 아유 그렇게 하니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거 끊어내야 돼요. 나부터. 그래야 바뀌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인문학 강사 중에서 재밌게 강의하는 사람 있죠? 김창옥 씨. 저도 가끔 그분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는 강의 제가 듣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것 중에 한번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 누구나 우리 안에 자신만의 모국어가 있대. 모국어. 이게 뭔 말인가? 모국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이 모국어지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는 이런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체득된 언어를 모국어라 그래요. 부모에게 내가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늘.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예전 저희 할머니 뭐 할 때도 뭐 저희 할머니 뭐 화나시면 뭐 무슨 놈아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망할 놈아 뭐 우라질 놈아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할머니가 화나실 때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화나면 이 망할 놈아가 아니라 이 흥할 놈아 이렇게 욕하려며요. 예? 이 흥할 놈아. 여러분, 어리덧 욕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요, 아이의 내면 가운데 욕이 쌓입니다. 그 욕이 내 언어 모국어가 돼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좌절과 절망의 말, 이런 거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 부정적인 언어, 좌절과 절망의 언어가 자신의 모국어가 돼요. 자신의 모국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좌절의 말이 나와요. 절망의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안에 체득돼 있어요. 반면에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이것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언어로 말해주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언어는 이 따뜻한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랑도 받을 줄 아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이 데리고 주일날 교회 손잡고 오고, 뭐 가정 예배 앉혀서 예배하게 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신앙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유산이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예수 믿으니까 행복한 모습, 서로 화목한 모습, 부모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요, 그의 삶과 신앙이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그 아이도 건강하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한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내 아이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기도 가운데 또 물으시더래요. 네 아이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집사님이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 자녀, 아들, 딸 좋은 대학 붙여달라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작정 기도했어요. 좋은 직장 합격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좋은 가정 꾸리게 해달라고,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쏟았어요, 자녀에게. 그런데 정작 그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뭐 기도해서 무슨 특별히 받는 무슨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혼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부모는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넓은 집 살고, 이것만 관심을 갖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어머니 집사님이요, 그날 정작 중요한 내 자녀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자녀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 좋은 대학? 아니요.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안 다녀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지옥 가는 인생하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데에 다니고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천국 가는 인생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에겐 그렇게 안 해요? 내 자녀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땅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여러분, 땅, 집, 돈, 이건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이 땅 사는 동안 잠깐 내가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셔서 잠깐 쓰는 것뿐이지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공술의 공수거. 우리는 적신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적신으로, 맨몸으로, 빈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유산을 심어주길 원한다면, 남겨주길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심어주셔야 돼요. 복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천국을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 1순위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말로 해서 안 돼요. 말로.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을 보고서, 야, 정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 분 맞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늘 기도로 사신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자녀들 어떻게 양육했는지 시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나는 엉뚱하게 살면서 자녀들은 바로 살으라고 하고, 나는 예수 대충 믿으면서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했던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다고 했는데, 나의 뒷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고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체험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말로 떠들지만, 그러면서도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진짜 예수 믿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오늘도 동행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